해마다 70만 건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기준 70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가운데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회적 범죄로 인식돼야 할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갖는다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효가 좀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노인 공경이 좀 어려운 핵가족화라든지 또 치매 등 노인병도 많이 증가됐고 또 100세 시대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장시간 또 간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간병으로 인한 또 자식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노인 학대가 너무나 많아져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제 예방의 날이 지정됐고 이를 기해서 경찰청이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노인 학대라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학대라고 말하고 또 그 노인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노인 학대라고 그러면 이제 결국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어떤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 또는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요. 또는 성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 착취도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유기나 방임. 결국은 노인을 괴롭히거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이 이제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 학대는 한 80% 정도가 결국 그 가해자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 중에서도 결국 이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가해자가 돼서 노인의 경우에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 자식, 자녀들로부터 학대당하니까 그 고통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인 학대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가 큰 데다가 노인 학대가 너무나 빨리 급증하고 있어서 결국 사회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동 학대도 대부분이 가해자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노인 학대도 그 학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 노인 학대 실태 어떻습니까? 2017년도 복지부 실태조사에 가면 노인 학대 피해자가 조사한 분들에 대해서 한 9.8%가 노인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한 700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돼 있으니까 그럼 9.8%라고 그러면 노인 학대가 해마다 70만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학대를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학대를 받는 수가 더 많아도 본인이 그걸 이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응답한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한다면 노인 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많은 노인 학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신고 자체가 미미하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노인 그 복지법에 따르면 결국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제 노인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만약에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의무가 법적으로 의무가 부담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의무에 위반되면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서 신고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것을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가정사,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학대당한 게 아닌가 또는 자녀들이 결국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신고는 좀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아동 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노인 학대도 주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것이 참 씁쓸한 일인데요. 이게 가정 내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먼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를 위해서도 결국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범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해자도
노인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예. 이건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냥 부모한테는 그냥 그 예의 없이 막 얘기를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예. 그렇게 결국은 천륜은 끊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천륜 끊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봉양만을 효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지면 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예.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 봉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또 치매가 있다거나 이러면 결국은 이제 요양원에서 또 거기서도 잘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요양원에서의 돌봄도 효의 하나다라는 인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인식이 없고 요양원에 가면 나는 버려진 거다, 뭐 고려장이 된 거 아니냐. 현대판 고려장.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요양원에 가서 정말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살 수도 있는데 혼자서 있다 보니까 일종의 자가방임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유기된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원에서의 돌봄도 아주 봉양의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도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돌로 치는 법이 몇 예.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예.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이 사회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약해졌는데 그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이 사회적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또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사야에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른한테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이제 결국 시대가 변해서 노인이 힘이 약해지고 또 경제 능력도 떨어지면 결국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한테 봉양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결국 이런 패역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듯이 결국은 사회 체계나 사랑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를 악하다고 여기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고려장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고려장이라는 것은 그대로 답습이 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또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결국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한테 노인을 학대하는 그런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가 똑같이 본인도 노인이 됐을 때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얘기를 해서 잊지 말아야 이런 노인 학대가 결국 세습되는 그런 폐습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어르신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